오늘 읽으신 본문 호세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지식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그런 지식은 갖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 다녀봐서 나는 성경 좀 안다. 성경 구절도 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강력한 믿음을 불러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지식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특별히 성경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공의,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고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뭔가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안에는 세상을 아는 지식, 우리가 세상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면 자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지식하면요, 흔히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자연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연에 대한 지식이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 관광을 가고 또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자연의 놀라우며 우리는 자연이 참 놀랍다. 사계절의 변화, 또 아름다운 어떤 자연의 이런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면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 자연에만 도취되어서 여행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아는 지식에는 역사를 아는 지식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우리가 필요하죠. 세계사, 그 다음에 한국사, 동아시아사, 각 나라마다 역사들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아주 지겹게 공부를 했고, 또 왕, 또 업적 이런 거 외우느라고 힘들었겠지만은 세상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인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을 아는 지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래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지요. 또 하나 자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은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재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식,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장해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또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인생에 방황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지식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제사장의 직무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또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오늘 4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해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또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총과 긍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애도 없고 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뉴스를 잘 보면은요, 이 기자들이요 좋은 소식은 잘 안 전하고요, 사건 사고를 전하는 것이 볼 수 있어요. 또한 요즘에 보면은 어떤 뭐 사건들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왜 사람들이요 좋은 소식보다는 누가 오늘 뭐 돈을 주었는데 그거를 뭐 경찰서다가 뭐 갖다 줬대요. 어떤 사람이 오늘 어떤 힘든 사람에게 오늘 돈 1,000만 원을 줘가지고 뭐 어려운 파생의 위기에서 뭐 갚았대요. 뭐 9시 뉴스입니다 하면서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소개해 주면은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그 형이 뭐 누구를 취해가지고 뭐 하고 뭐 오늘 뭐 폭행 사건이 났는데 뭐 방화하고 뭐 몇 사람이 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보면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뉴스 포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가운데다 확 놔요. 막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막 놓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인간이 참 성품이 좋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살인하고 또 사기치고 폭행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더 넓은 범위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또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자연재해 또 이런 어떤 인간의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이런 어떤 물고기와 또 자연 들짐승까지도 피해를 입는다. 사람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함께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사장과 다투면서 율법을 떠나 서로를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요,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말로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로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요, 여러 가지가 쌓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그런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만으로서는 그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도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나 자신이 누구인가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자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아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 때 그에게는 뭐가 있다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일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고백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갈 수 있지만 그저 그냥 이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다고 한다면 그는 지식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장 이게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 하면 아마 아멘 하실 건데,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들이 눈을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자체도 알지 못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땅을 좌지하면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는 두 가지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두려워하다와 존경하다의 두 가지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관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인생관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고 인생에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단번에 알아가고 또 어떤 속기반으로 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꾸준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호세아 오늘 4장 1절에서 14절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 한 장만 넘기시면 여러분 있죠?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힘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추적하다, 뒤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으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요,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도사는 이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스승 역시 같은 대답을 하죠. 며칠 동안 똑같은 대답을 들은 수도사는 다시 물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을까요? 라고 묻자 스승은 제자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물속에다가 쳐박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 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부림을 치겠죠. 물속에 넣으니까 호흡이 가빠가지고 처지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놓아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묻습니다. 자네 내가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라고 묻자 대답은 당연하죠.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그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걸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최개선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당대 신앙인인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 행복을 꿈꾸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했습니다.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뒤로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혼전 임신을
당신을 알게 된 저는 세상의 이목과 비방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낙태라고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편은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업이 망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때 저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남편을 정죄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포악함으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녀와 돈 우상과 연합하여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하나님이 망하고 빚지는 일과 이혼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와 저희 가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베델과 같은 말씀의 공동체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매주 정한 예배와 공동체 나눔, 여러 가지 양육으로 제 속에 가득했던 음행과 살인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 죄악들을 직면해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애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망할 뻔한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길갈에서 돌이켜 구속사의 말씀을 붙드는 베델 공동체로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또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뭐 좋은 잡지책을 보더라도 아니면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어제 내가 직장 동료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 했는데 오늘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재미있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적당히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잠깐만요. 4절이 잠깐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번성할수록 뭐라고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잘 나가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붙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음행은 뭐냐? 우상 숭배. 또 세상 이웃을 향한 음행은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고 바알 종교에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정보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전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속에 묻어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묵상한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반복하며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도요.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냥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말씀을 우리 초원지기라고 하죠. 이제 목자 말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수원지기더라고요. 그날 예배가 끝나면 각 처소에 흩어져 가지고 뭐 카페에도 가고 뭐 교회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날 들은 말씀을 그러니까 그 메모를 막 해요. 메모를 해서 오늘 나눌 말씀이 뭔가 해가지고 그 리더급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예, 보통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이 소그룹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막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가리키는데 거기는 거기마다 그런 어떤 조금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그날 들은 말씀 또 내가 적용한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들은 그 주중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또 들으면서 우리와 같이 이런 공과가 없어요. 공과를 주면 연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공과가 없는데 소그룹 리더들이 자기가 적은 것을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
들으면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해서 그날 적용할 질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가서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 그리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소그룹에 속한 성도들은 또 그 주중에 한 번 더 가서 그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비추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리고 또 날마다 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고 또 큐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요, 그냥 아침에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 오늘 마쳤다, 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안에 쌓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올해 아마 말씀을 읽으려고 아마 또 성도들이면 연초에는 많이 하지만 이제 올해 2024년도도 얼마 남았습니까? 예,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조금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벌써 내년도 달력이 벌써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어요. 2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새벽 유튜브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큐티책 꼭 12월에는 꼭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꼭 구독을 해서요. 내년에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자 최고의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일을 잘해도요, 사람 수준일 뿐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마음 기도문 또 새벽에 나와서 하는 공동체 기도문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문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저술한 E.M. 바운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응답해 주겠지. 기도 안 해요. 예, 근데 이거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저도 요즘에 기도가 메말랐어요. 전에는 우리 그 12광주리 프로젝트를 놓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앞으로 지나긴 하는데 주여 아시죠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기 오지도 않아 그냥 바로 집으로 가요. 이렇게 기도가 저게 돼서 저도 이제 하루에 이 말씀을 보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거 보시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일부터 21일까지 강사들이 포함됐는데 전에는 또 우리가 기도하기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했어요. 유튜브로 그 단톡방에다가 그냥 시간만 되면 올렸는데 저희도 해서 보니까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뭐 오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새벽 기도하고 또 이게 이게 또 충돌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 또 10시 반 집에 오면 11시가 되는데 또 새벽 기도 나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는 여러분 큐티로 대신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막 같이 크게 틀어놓고 찬양도 같이 좀 신나게 하고 기도 간증도 좀 제대로 듣고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누워있기도 하고 또 딴짓도 하고 저 듣지도 않아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듣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에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부터요. 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오늘 13일이니까 11월 1일까지 한 17일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 올해 이 12광주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이번 21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서요. 여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차 운행을 해서 나오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여러분의 기도의 논리를 좀 깨달으시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소유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 그리스도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결국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면서 더 깊은 통찰력,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내가 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그룹이 여러분 활성화되기를 소원하고,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혼란과 방황이 오고 죄에 대해서 무관개치고 무감각해지고 세상 가치관에 쉽게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탐욕하고 쾌락을 쫓아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가치, 영생을 놓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올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